세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도 한식 식당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까운데도. 그런데 주인분들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음식이 여러분, 그런데 음식이 이 솜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칼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식도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 음식에 맞는 고급 칼이 있어야 음식이 맛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칼에 좀 관심 있으시죠? 식칼. 제가 EBS 한국의 교육방송을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각 분야에 아주 최고의 명인들을 소개하는 게 있는데, 이번엔 60년간 대장간에서 식칼을 만드는, 그래서 한국 제일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용부 씨라는데 명장이라 그래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음식을 많이 버리는 것은 칼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칼날이 무뎌서 음식을 자르는 게 아니라 찢어버리기 때문에 영양소가 새어나와 식중독의 원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이 세계적으로 식칼은 일본이 사무라이 이 칼로 1000년 이상을 싸운 나라라 자기들끼리 일본 칼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도쿄의 미슐랭 식당 별 2개짜리 고급 일식당을 운영하는 하시모토 미키조 씨가 왜 일식이 세계적으로 가는 곳마다 아주 고급 식품이 되었느냐? 생선과 채소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일본 칼이 뛰어났기 때문에 일식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미세한 칼날로 섬유소를 파괴하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을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가장 유명한 칼은 다마스커스 칼이고, 십자군 전쟁 때 그 이슬람군들이 만든 칼인데 그냥 무쇠로 만든 게 아니라 거기는 한 400겹의 다양한 철을 해서 붙여서 이렇게 수천 번 두드려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물결 무늬가 있고, 보통 칼이 이렇게 이런 모양의 날카롭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여담이고, 여러분,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데 어떤 칼을 쓰느냐에 따라서 뛰어난 맛과 영양소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금방 식중독을 일으키는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평생을 요리해 오셨는데 그런 생각을 처음 들으십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인생에 칼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에 나를 지켜주고 적들로 해주고 적들에서 나를 보호하고 적들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가게 해줄 것 같은 많은 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그 모든 칼 가운데 최고의 명품 칼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나온다니까.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데 여기는 검이라고 비유했는데 새 번역이나 현대 번역은 양날의 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갖고 싶은 칼이 어떤 칼이에요? 돈이잖아요. 명예잖아요. 미모잖아요. 건강이잖아요.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러나 반짝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쏙썩이시고 또 잘 나가는 자녀잖아요. 그게 좋은 칼이야, 내 인생에. 그러나 그것이 뒤끝이 좀 씁쓸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상처를 남겨요. 그러나 최고 명품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아파요. 막 듣기 싫어.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벨 때 우리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동안 사시면서 어떤 칼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까? 어떤 칼을 확 이렇게 막 날카롭게 이렇게
매일 숫돌에 가셨어요. 지금은 어떤 칼에 의존하고 계시고 열심히 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소망하시고 열심히 갈기를 저는 권면드립니다. 예. 오늘 에스겔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칼이 있었는데 그걸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에이, 집어 던지고 세상에 남들이 쓰는 칼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상이죠, 성경 용어는. 이런 칼 저런 칼 쓰다가 식중독 걸린 듯 병들고 망해버려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회복시킬까? 그 회복의 플랜이에요, 플랜.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이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아 쓴 글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라는 이 사람은 이 선지자인데 원래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25살 때 나라가 팍 망해가지고 왕이고 뭐 귀족이고 다 끌려서 걸어서 600마일 넘는 거리를 낯선 나라에, 지금은 이라크 땅이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산 거예요. 강제로 이민을 오게 됐어요. 우리는 스스로 왔지만 1세대, 뭐 자녀 세대는 강제로 끌려온 이민자도 있어요. 1.5세대. 예. 그래서 5년 뒤에 30살부터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처럼 그 바벨론은 당시 그 지역의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최강대국에 살고 있죠? 이민 1세대 에스겔은 소수민족이에요. 말도 안 통해요. 문화도 달라요. 풍습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영적인 영광이 어떤 방식으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녀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오늘 이게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예루살렘처럼 서물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화려한 성전도 없어요. 매번 벌어지던 짐승을 잡는 그 희생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습니다. 찬송가 부를 것도 없어요. 6월절 막 축제하는, 오가 축제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여기에 무슨 뭐 추수 비양객이 어디 있고 우리가 무슨 구정이 있습니까? 우리끼리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 왕을 막 숭배하고 큰 막 동상을 세워서 절하고 세상 우상 숭배하고 귀에 알아듣지 못하는 노래로 막 자기들끼리 즐기고 부어라 마시라 하는 그런 세상. 그리고 그들은 자기 동족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망해서 나올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아름답게 연주했던 악기들, 그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제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 부잣집 이방 민족이 너희 연주 좀 잘하지, 우리 집에 와서 노래 좀 불러줘. 그 악사가 돼가지고 일당 받고 먹고서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고단하고 비참하기까지 한 이민 생활의 미래까지 불투명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벨론에 그 있는 강, 우리는 리하이 강이 있잖아요. 이게 세 강이 있고 거기 이제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엉엉 울었다. 회한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 향수의 눈물.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껴안고 울었겠죠. 그게 시편 137편에 쫙 나옵니다. 1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 그 언덕, 성전이 있는 데죠. 여러분, 이민 생활에 고단할 때 우리는 교회가 있지만은 가끔씩 또 주변의 공원 개울가를 거닐면서, 부들강아지 요즘 보면은 한국에 어릴 때 고향 생각 나시죠? 그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에 있으니까 옛날에 흘러간 노래나 또 찬송가 들으면서 막 향수에 눈물 흘릴 때가 있을 거예요. 눈물 흘리면 좀 위로가 되죠. 그러나 눈물만으로 또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밥 먹고 서로 교제한다고 이게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그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슬퍼하며 한탄하고 기도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눈으로 쫙 보여주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망한 백성의 회복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에서 비롯되는 영적 부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강가에 있으니까 강물로 이렇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비전을 주실까요? 바벨론의 백성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이 고위돼가지고 다니엘처럼 그 이방 민족의 바벨론 백성을 통치하고 사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야 그게 비전이지. 그런 비전이 아니었어요. 열악하고 팍팍한 이민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내 체면 유지 좀 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열심을 더 내는 데서 회복과 부흥이 오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 백성의 체성을 회복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길이.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명의 물, 성전에서 물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요. 이제 가기 싫어요. 그러지 않고 따라갑니다. 인도받아 가면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도하여 환상 중에 데려간 곳은 성전 문 앞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 앞인데 이 동쪽으로 쫙, 우리는 서쪽으로 이렇게 문이 오픈되어 있는데 원래는 교회가 다 동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그게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동쪽,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또 2절에 보면은 북쪽으로도 물이 흐르고 이게 사방으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쫙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낙심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보내주십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로 오라 그래요. 그게 성경의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옆에 같이 있어야 서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숨으면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시고 말씀이 나오는 근원지인 바로 문짝 앞까지 데려오셔서 그 다음에는 본인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이게 뭔가 생각을 해야 돼. 생각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같은 분이시고, 그 사람이 앞으로 나와 천척을 측량했는데 천척이 제가 찾아보니까 길이가 200m, 물이 200m 쫙 벙벙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는 알 수가 없어요. 에스더한테 이 물을 건너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200m 물이 팍 있는데 이게 뭐 호수, 여기 인근 호수 좀 있죠, 공원에. 그 200m 되는 데가 좀 많지 않을 거예요. 거기 걸어서 배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 무슨 튜브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너봐. 건널 수 있겠어? 물 담글 수 있겠어요? 아니, 왜 이러세요? 저 수영도 못해요. 들어갔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이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발목에 찼는데 이게 또 더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또 재더니 또 200m 또 물이 확 더 늘어났어요. 400m면은 끝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무릎까지 찼어요.
또 천척더 600m 또 순종했어요. 허리까지 쳤어요.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좀 두려움도 있을 거고, 또 천척더 800m 또 들어갔어요. 이제는 헤엄을 쳐야 돼요. 이 말은 이렇게 어릴 때 제가 수영하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코에 막 철렁철렁 하잖아요. 그럼 헤엄쳐야 되는 거예요. 온몸이 물 안에 다 빠질 때까지, 나를 다 적실 때까지, 내 숨이 못 쉴 때까지 말씀에 잠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거의 1km 물이 쫙 바다에 첨벙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재고 더 물을 넓히면서 네가 이래도 순종할 수 있겠어? 내 믿음으로 도저히 더 이상 순종할 수 못하는 그 지경까지. 요 이제 정도는 사람마다 다 시점과 정도가 있어요.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을 듣고 아예 두려워서 여러 사연 때문에 손가락 딱 넣어보고 이렇게 쫙 빼시는 분도 있고, 발목까지 담그고 물이 더 있네? 나는 돌아갈래. 무릎까지 들어 처럼 아득하게 물이 넘설거려도 계산이 안 써요. 아예 잠길 때까지 죽을 각오로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치고 말씀이 온몸에 잠기고 힘이 빠질 때까지 순종을 선택하는 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의 분량대로만 기대하시고 말씀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하면 순종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은혜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말씀의 강물 안에 내 몸을 들여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설교의 원고에는 없는데 쉬운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몸에 여러분 샤워하시죠? 한국에는 샤워 안 하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을 때를 불리잖아요. 근데 물이 싫다고 물에 때를 안 불리면 때가 밀립니까? 이게 피가 납니다. 물에 들어가야 때가 불고 쉽게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5절 7절에 보면은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 에스겔이 봐도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했는데도 도저히 이거는 건너기에는 impossible. 자기 수준에서는 뭐 한국의 대한해협을 헤엄쳐서 건넌 조오령 같으면은 뭐 그냥 건너죠 이렇게 갔겠죠. 건너지 못할 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하나님이 이제 그때 딱 말씀하시는,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말씀의 은혜에는 끝이 없다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제는 됐으니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얼씨구 나무가 힘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는 자기가 강에서 이렇게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못 보던 거예요. 이게 못 보던 풍경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예.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왜 보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강물에 온몸이 들어가서 그래서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식사를 했더니 많은 나무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해서 환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잠기고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은 이 사람이 뭘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은 경험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경험되고 목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간증자나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온 세상을 살리는 것을 말씀에서 순종했던, 말씀에 순종했던, 물에 담갔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 여기 요렇게 아라비아 여기 걸프 해역의 제일 이쪽에 이스라엘 거기 있는 그쪽에 아라바 만이거든요. 그쪽 바다로 내려가고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다 물이 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동사들 이런 게 무슨 많습니까? 살리라, 살린다, 살리다, 생명을 살린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인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 아담의 원죄로 인해 타락한 피조 세계에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죽으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강 말씀 안에 깊숙이 들어갔던 이에게 이 생명 역사를 경험하고 목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푹 빠져서 묵상하고 적용하면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일터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 나눔에 참여했더니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겉으로만 인사했던 교우들이 믿음의 여정과 간증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감하게 돼요. 이 믿음의 길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뢰가 생기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요 연합인 거예요. 그냥 외로운 서로 생활 정보 나누는 것도 좋죠. 세상 친교하는 것도 좋죠. 같은 맛있는 거 나누는 거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그것과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인 걸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끼리, 가정 정것은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사랑으로 부부가 얼마나 다릅니까? 서로 성정이 다르고 평생을 살아도 평생 원수가 되잖아요. 평생 원수에서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서로 다른 남녀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영혼의 동반자로 서로 섬기고 살라고. 자식이 왼수지, 핏줄이 왼수야, 이걸 버릴 수도 없고 평생 혹인데, 그러나 이 말씀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지내길 형제 자매로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형제로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저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흘러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이유로 하여금 하나님은 마지막에 오늘 설교 제목에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 하신 거잖아요.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 어부로 서게 될 것입니까? 그냥 물고기 잡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욕심 부리는 사람일까요? 그런 어부도 있겠죠.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먼저 초대에 응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는 강 속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두려움 없이 발목이 잠기든 무릎이 잠기든 자기 수준에 맞게 들어간 사람이에요. 순종하여 물에 잠긴 사람.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몸이 잠겨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사람, 말씀으로 변화된 눈을 가지고 나와서 바라볼 때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사람, 강에서 뛰어노는 수많은 물고기와 강가에서 수많은 나무,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가의 어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어떻게 뛰어들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우리 주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 근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이제 하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든지. 그러나 우리 속담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목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목이 안 말라요. 어떤 일에 대한 절실함이나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일을 먼저 시작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목이 말라야 돼.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공고함으로 인해서 한없이 내 마음이 쪼그라들고, 정말 의지할 데가 없네, 지푸 잡자, 하나님밖에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도리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역설입니다. 역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과는 다른 역설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말씀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많은 바쁜 이유 남아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목이 말씀의 물에 잠길 때 주춤, 무릎이 잠길 때 주춤, 허리가 잠길 때 주춤 들고, 우리를 생명의 말씀에 몸을 깊숙이 담그지 못하도록 망설이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모기지도 내고 주식도 투자하고 손자들, 자식들 용돈도 뿌리고 남들 부럽게 집도 크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 내가 매일 만선의 기적을 일으켜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값을 주고 사신 우리 모두를 생수의 강으로 초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물고기 만선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 만선으로 바꾸는 가치관의 역전 현상을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우리는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다른 영혼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영혼을 낚는 어부의 사명자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해요. 배도 가득 물고기로 채우고, 베드로처럼 영혼도 가득 한쪽에 채우고 두 배를 끌고, 이렇게 주님 제가 따라갈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뭘까요? 청년 부자. 결국 주님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 어부가 될 때에 누리게 될 축복을 1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우리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날마다인지 달마다인지 제가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무슨 말이냐면 시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복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물에 온몸이 잠기도록 담그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낮이든 밤이든 묵상하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 매일 성령의 열매가 끊이지 않고 삶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이로 인한 간증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겸손한 의인의 그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에서 치유받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회복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구절이 있는데 본문에 11절에 보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소금 땅에서는 뭘 심어도 자라지가 않습니다. 다 죽죠. 진펄과 개펄은 뭐냐면 흙탕물이 계속 가라앉아서 생긴 땅인데 이 물기는 있어요. 그러나 위에 물에 꽉 덮여서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개펄에 뭐가 산다 그러지만은 소금이 있으면 남아 있으면 살지 못합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비가 오면은 물이 생기고 넘치는 것 같다고 지나면은 말라가지고 빼짝 마른 소금밭이 되고 물이 들어오면 물이 있다가 빠져나가면은 말라버리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뭐 말합니까?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이렇게 들으면 싹 있다가 금방 뱉어 다 나가 생명이 못 살아요. 강팍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 때문에 말씀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회개함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생수의 강물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바짝 마른 딱딱한 소금밭. 로마서 2장 5절에는 내 고집과 해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이 말은 네 스스로 쌓고 있는 중이구나. 안타까운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세상 죄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소금밭으로 변하게 될 진펄과 개펄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 어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이 성전하니까 마치 우리 교회에 와야 돼. 교회에 무슨 말씀 모임에 와야 돼. 그게 성전이 생각하시는데 성경의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이고 우리 성도가 모인 모임이에요.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성전이 우리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또는 6장에 나오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그래서 이 생수의 물이 사실 흘러나와야 할 성전은 우리 자신이에요. 내 몸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나와야 내 자녀와 내 주변이 번성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내 입술로 행실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나님 나라가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의 생수의 강물에 들어가서 온몸을 적시고 싶어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축복을 받아 매일 끊이지 않고 열리는 그 먹을 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풍성한 삶의 잎사귀로, 잎사귀는 이게 하늘그리고 이게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애티튜드,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약재료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말씀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쁘다는 이유입니까? 두렵다는 이유입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미루는 이유입니까? 때가 아니시면 여기 70 넘으신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교만함입니까?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으로 나아오라. 내 발목만 닿지 말고 무릎만 적시지 말고 허리까지만 들어오지 말고 온몸으로 내 생명수에 뛰어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생명의 어부가 될 것이야. 성경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맑은 강물 속에 두려움 없이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여 말씀 앞에 뛰어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내 영혼과 메마른 것 같았던 내 영, 깨어진 것 같았던 내 삶의 모든 강물 위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생수의 강가에 서는 어부로 베드로처럼 오실 줄 믿습니다. 별로 믿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받아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생명을 체험합시다. 세 번째, 생명의 어부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주님 앞에 목마른 심령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강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민생활 가운데 지치고 공고한 심령을 가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하셔서 주님의 성전의 이 교회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고 말씀에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어 말씀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깊고 크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아가며 결국 온몸을 담그는 믿음을 주셔서 강가에 심긴 생명의 나무처럼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살려주시며 주님 주시는 새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가에 서게 하시고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업으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보내며 내 생수로 메마른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7장, 옛날 찬송 357